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이 문단 안에서 이제 세 번째 대지죠. 세 번째 교훈 28절에 관련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전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 실천 삶이죠. 그리고 세 사람이 입어야 될 생활 방식.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 주에 또 했었죠.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경제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경제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 그리고 현실 생활하면 현실 생활에서는 결국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에게 주신 7일의 중심이에요. 뭐 어떤 날들의 하루가 아니라 그 모든 7일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우리가 살아갔지만 결국 그 7일의 중심을 잡기 위한 날인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일날 힘을 얻고 신앙을 얻어서 주님이 또 그 받은 은혜를 어디서 성취하면서 살라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현실로 보내서 신앙을 현실에서 성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우리에겐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죠. 하루는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데 6일도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죠. 근데 그 주님의 날을 주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일 동안은 뭐를 하면서 보내는 겁니까? 노동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그 노동,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6일 동안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그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노동, 그럼 그 안에는 뭐 노동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일상을 살아간다 이 얘기죠. 6일 동안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죠? 결국 노동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노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근데 생존이라는 게 단지 숨만 쉬고 있다는 게 생존이 아니잖아요. 생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고 또 그 자원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 그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일계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거는 중요하고 성스럽지만 그 먹고 사는 것 속에 누구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라. 그래서 두 번째 계명 가지고 이걸 지킬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 계명에
노동하고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들이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는데 그 계명 속에 사실은 몇째 돌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돌판. 그래서 노동하고 살지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서 주신 축복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동을 세상 사람들은 뭐를 안 놓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노동 속에 누구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면 몇 계명으로 가야 돼요? 1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그 얘기는 두라. 그럼 그게 단지 불교 가서 뭐 불상에다 내놓고 이거 안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되시는 분으로서 누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그 노동이라는 것 속에 누구를 둬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6일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성도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6일 동안도 누구를 섬기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뭐 하라고 노동시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먹고 살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되게 불순하게 들리잖아요. 왜 불순하게 들리냐면 먹고 살아야지 이 얘기가 우리는 타락한 상태 속에서 그걸 경험했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현실주의적인 것이 무서워진 시대예요. 현실주의적인 것이 무서워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점 교회도 세상도 점점 그 하나님이 주신 6일의 삶이라는 게 누구를 두지 않은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삶.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중요해요. 6일 동안 그렇게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사는데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6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내가 6일을 먹고 살려고 살았지만 그것이 단지 세상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마치 11조라는 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표시하는 뭐죠?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걸 헌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봉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번 게 하나님 은혜로 번 것이고 내 생명, 내 가족, 내 소유,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그게 무엇이든 그게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11조라는 일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어떤 고백인 거죠? 6일의 시간이 단지 세상 일을 하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6일도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에 대한 하루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고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지만 전부예요. 마치 우리가 봉헌이라는 게 일부지만 전체인 것처럼 그 주일이라는 것도 하루지만 그게 우리 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루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칼빈의 얘기대로 하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이후에는 며칠이 안식이어야 됩니까? 며칠 동안 안식을 누리다 와야 돼요. 6일이 아니라 7일.
그런데 6일은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안식을 누렸지만 주일은 어떤 모습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가장 갖추어진,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추어지고 공적이고 복되어진 모습으로 리얼하게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1계명을 떠나서는 나머지 9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첫째 돌판을 잃어버리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오늘 이 28절은 뭐를 가르치고 있냐면 노동, 경제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를 논한 거죠? 도둑질.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로 넘어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노동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구제라는 걸 들고 나왔죠. 그럼 이건 뭐냐면 단지 구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뭐가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도둑질이라는 얘기는. 근데 이거를 도둑질만으로 이렇게 흡수하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도둑질이라는 게 욕심,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아주 멀리 있는 얘기예요. 도둑질을 실제로 얘기하면 그럼 회개 안 한다고요. 나는 할 게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지 누구 거를 실제로 갈취하는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항상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니까 도둑질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노동관이 허물어지고 경제관이 부패한 거야. 그걸 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이 몇 계명에 나오나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8계명. 그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8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바울이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냔 말이에요. 단지 실제로 누구의 것을 갈취한 것만을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10계명, 8계명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8계명의 도둑질이 의미하는 계명의 정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사실이어서 많은 회개를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고 산다는 게 단지 남의 것만 안 훔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면서 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경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들 안에도 늘 많이 있죠. 우리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할 필요가 있고 죽을 때까지 성경적인 노동관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성경적인 경제관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자 노력하는 삶의 실제가 지금 있어야 한다. 근데 고칠 게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성경대로면 성화를 포기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10계명 앞에서 누구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의 본 뜻을 잘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회개 시간 전에 낭독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단지 남의 거 갈취하지 않은 거로 끝나면 그 시간에 회개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그걸 회개하라고 그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낭독을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 8계명 이렇게 우리가 낭송할 때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죄성을 가졌다면,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목표로 다가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요? 노동이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유이며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정치도 본질이 어디로 가 있죠? 그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도 모든 정치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거를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어요. 항상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가? 구원 빼놓고 하나님 빼고 세상에서만 본다면 그 가치보다 높은 가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먹고 산다는 게 그게 경망스러운 얘기로 들리지 않고 경건한 얘기로 들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경건을 정말 거기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오늘 28절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의 노동관을 똑바로 뭐하라? 정립하라. 그리고 뭐를 정립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제관을 무엇에 근거하여 정립하라? 성경에 근거하여 정립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수고하라,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선용하라. 선용한다는 건 뭐죠? 단지 나무를 위해서 사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선용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뭐죠? 오늘 28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은 도적질을 다루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대유법. 대유법이 뭘까요? 그 십계명이 대유법으로 제유법. 십계명은 제유법으로 돼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로 그 계명을 가르쳤죠. 그럼 그 계명은 도둑질 하나를 의미해요. 다른 걸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개혁교회에서 이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십계명을 해설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잘 가르쳤거든요. 도적질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도둑질은 그 경제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나쁜 거를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도적질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바리새적인 해석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는 8계명이 조항인 거지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8계명 가지고 들고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먹고 사는 것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되게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의미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경건에 속한 일이다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속에 누구 두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막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둡니까? 성경을 자꾸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성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은 모세 율법의 8번째 계명이고 도적질에 대한 금지 명령인 8째 계명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계명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뭐 신앙 고백서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공통된 정의예요, 이게. 이 도둑질에 대한 제8계명은 무슨 정의로 내려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정의가 들어있죠? 타인이 정당하게 번 소득을, 소유를, 그러면 그건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중요해져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안에는 이것까지 포함돼요. 그러면 그거 왜 소중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 소유를 얻을 때 어떻게 얻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까요? 그 제가 이게 중요해요. 몫이라는 거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 얘기를 하려면 몫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 알죠? 목? 이게 네 몫이야, 내 몫이야 이러는 거. 이게 정의예요. 저스티스. 근데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점에서는 보편적으로 똑같아요. 사회 정의도 뭐 경제 정의, 그 몫을 분배하는 정의, 공평성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저스티스는요 몫이에요. 목.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타락 전에도 그랬지만 타락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뭐를 허락하셨어요? 노동이요. 노동. 그래서 노동 명령이 타락한 이후에도 주어지죠. 근데 뭐가 더해졌어요? 고통이요. 지금 수요 예배 때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 노동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그들은 뭘 받은 거죠? 몫을 받은 거죠? 그 몫을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타락했어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게 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식이 뭐냐면 노동이잖아요. 명령이에요. 노동이 축복이면서. 그러면 노동은 누가 주실 몫을 받는 통로예요? 얼마나 그게 신성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기로 한 거를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주시니까 노동을 정직해서 땀 흘려서 번 돈, 소유, 그 결실, 그걸 우리는 또 자본주의는 그런 진리성은 있어요. 공산주의는 그거를 부정하죠. 사유재산. 그죠? 근데 이제 양쪽이 약간 또 불리한 게 있어요. 이쪽은 사유재산을 또 잘 지켜주는데 또 이게 분배를 또 이렇게 하는 거, 고정지는 좀 약하니까.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뭐예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 성경적인데 그것이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몫을 잘 다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그 몫을 잘 번영케 하도록 도와주면서 사는 삶. 그거를 그래서 이 계명이 어디에 정신에 들어있죠? 이웃 사랑.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계명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뭐죠? 그냥 좋은 거, 만나면 좋은 거, 그리고 그냥 감정으로 다
다 바닥내는 사랑, 그냥 감정적 사랑,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관계 지었는지. 그럼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몫을 서로 지켜주는 것이다. 근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몫을 챙길 뿐만 아니라 나도 번영하지만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몫을 존중해주는. 그럼 그 안에는 무슨 정신도 들어있어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모습. 몫을 지켜주는 거. 내 몫만 챙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몫도 지켜주는 거. 그럼 그런 몫 속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이런 몫도 있어요. 노동을 해서 받는 몫도 있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죄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거지도 두 부류입니다. 정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또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마치 그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 같은 데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때 한번 그런 거 역사 기록을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려고 줄을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대공황.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몸에 너무 큰 장애가 있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에게 몫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건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줍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다 걷어라. 이건 네 몫이니까. 그런데 이거 하다가 왜 그 이삭들 떨어진 거 그것까지 줍지 마라. 너무 그거 인색한 거다. 그건 좀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죠?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그럼 그게 누구 몫이에요? 그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몫으로 살아가니까 그것도 누구 몫이에요? 그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걸 누가 지켜줘야 돼요? 사회가. 그게 지금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사상으로 가면 이걸 너무 대립시키지만 성경의 정신은 이게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다 타락해버려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제일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어떻게 하라? 지켜주라.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나도 잘 되면서 누구도 같이 잘 되는 거.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죠. 혹시 그러한 노동을 할 수 없어서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고 다 결실을 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과 같은 그 정도의 것들을 좀 나누라. 그래서 너무 뭐 하지 말라? 인색하게 살아가지 말라. 이게 몫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섭리를 따라 첫째 바로 이 몫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몫을 받는 방식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학생들도 잘 들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를 열심히 해갖고 결실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놀면서 옛날에 보면 성적 잘 나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얄미운지. 와, 공부를 안 하는데 쟤는 성적이, 내가 그런 애도 봤어요. 막 못된 애들 사귀면서 저는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저기 뭐 클럽 같은 데는 막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갔어요. 저는 그런 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그놈은 막 그런 데를 들락달락하고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질하고. 근데 왜 맨날 하면 전교 막 몇 등을 하는 거야. 몰래 공부를 하는 건지. 나는 밤새워 해갖고 그냥 해도 그냥 막 이러고 앉아있고.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을 안 믿어갖고 제가 그랬구나. 그게 실망할 일이 아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60점을 맞은 거고, 걔는 노동도 안 하면서 그냥 불로소득을 막 그냥 성적이 막 그냥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의 정신이 제가 볼 땐 8계명이라고요. 노동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를 해서 먹고 살라? 이것이 신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반드시 주어져요. 누구든지 노동을 하면 그게 많든 적든 다르긴 하지만 무엇인가가 어떻게 됩니까? 몫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자의 몫을 서로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몫을 지켜주는 게 몇 계명인 거예요? 제 8계명이요. 타인의 몫을 강탈하는 게 결국 뭐인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근데 이 계명 속엔 다 얽혀 있어요. 노동을 해서 얻은 목만이 정당한 목이니까 뭐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 노동이라는 땀 흘려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깨지면 이것도 8계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얻은 것들을 서로가 지켜줘야 한다. 그들의 몫에 해를 끼치는 것이 몇 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8계명. 그러면 남의 몫에 해를 끼치는 것은 도적질만이 아니겠죠? 그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겠죠. 8번째 계명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 성원들이 서로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 내 몫을 챙기면서 누구 몫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요 정의의 모습이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타인의 소유로서 각자의 몫을 지켜주고 서로 번영하는 길을 모색하고 힘쓰는 태도가 이 계명의 의미니까 보통 이 계명을 뭐 도둑질이든 무엇이든 항상 범하는 그 정신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첫째는 탐욕이고 둘째는 자기의 이기주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죄인 거잖아요. 나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심지어는 나만 이거 외에는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경제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서 뭐 그게 어떤 동기로 깨달은지는 몰라도 동화책에 다 나와 있어요. 벌써. 딱 이거를 우리가 범하는 삶의 태도. 노동을 함부로 여긴 게 어디 동화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그게 뭐야? 노동하라. 성실히 그거 통로가 네가 소유한 몫의 통로가 되게 하라. 그게 정당한 거다. 개미는 정당했고 배짱이는 정당하지 않았다. 왜? 일할 때 일도 안 하고서 개미들이 벌어놓은 걸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짱이가처럼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악한 세대는 또 그 동화책을 자꾸 바꿔요. 배짱이가 더 현명하다고 자꾸 바꿔놔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자꾸 그러니까 윤리가 허물어져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논리로 하면 다 바꿀 수 있죠. 흥부보다 흥부가 저기 놀부가 더 차라리 낫다. 요즘에 동화책 다 바꿔놔요.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짱이도 되지 말지만 또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또 서양 거로 좀 가야 돼요. 또 스크루지 영감. 하나님을 두지 않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딱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강팍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도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뭐 구한말까지 그래도 이 돈 속에 이렇게 엽전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대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엽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좀 보였대요. 이게 뭐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보이고. 근데 그 구멍을 확 막아버려갖고 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리는 있죠. 하나님을 두라.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그 우리가 소유를 얻을 때 정당하게 소유하고 또 그것이 함께 번영하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그 모두에게 주어진 몫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켜주라. 그것에 해를 끼치지 말라. 그게 곧 뭐인 거예요? 정의. 정의란 말의 의미는 각자의 몫을 지켜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원주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족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냥을 해오면 그 사람도 꼭 공동 사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추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촌장이 하는 거는 잡아온 돼지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걸 똑같이 나눠주는 역할이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왜냐면 다 머리면 똑같이 나눠주고 그럴 텐데 머리는 하나고 부위도 다르고 통닭 드셔보면 알겠지만 그게 닭다리하고 그게 가슴살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그걸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불만이 안 생기게 나눠주려고 하니 촌장들은 얼마나 공의롭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갈 때 부위도 다르고 그런데 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촌장의 역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의란 뭐냐? 정의란 말의 그 의미는 각자의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8계명은 경제 정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경제 정의란 말이 교회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그냥 정치에서 막 다 사용돼 버려갖고 개념이 참 어려워져 버렸어요. 막 이상하게 진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이 얘기를 하면. 근데 이거는 달라요. 지금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8계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제8계명은 경제 정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지켜주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돌려주는 건데 그중에서 그걸 가장 악하게 해를 끼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니까 8계명을 뭐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예. 도둑질이란 뭐죠? 타인의 몫에 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8계명을 범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탈, 절도, 그리고 모두 들어가요. 사기 이런 거. 앞에서 경제정의란 말을 사용했는데 각각에게 돌아갈 몫을 돌리지 않는 것을 경제적 불이라고 할 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또 뭐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들어가는 걸까요? 탈세와 관세 같은 거 안 내는 거. 이것도 뭐죠? 이건 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금 안 내는 거.
이 몫은 누구의 몫이죠? 국가의 몫이죠. 세금을 내야지. 근데 세금의 몫은 누구 거예요? 국가. 국가가 받아서 전체 공동체를 살림하잖아요. 그게 세금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누구 몫이에요? 이거는 내가 속한 전체 공동체의 몫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두 개 다 얘기했어요. 세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 그리고 교회에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국가의 몫이죠. 공동체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또 도둑질이에요. 피고용인을 부리고 그 부리면서 그 일 시킨 사람에게 뭐를 안 주는 거예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 건설 현장 가면 하청업체들이 항상 이런 일들이 많아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금이 가장 안 돌아가는 거예요. 좀 많이 봤어요. 하청업자들, 거기 큰 회사들이 하청을 맡아서 하청하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죄입니다. 반대예요. 이건 또 뭘까요? 내가 고용이 됐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나를 고용해서 나에게 대가를 주는데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요령만 피우고 이리저리 일 안 하고, 그래갖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월급 주는 그 고용인에게 피해를 준다. 경제적 피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이 피고용인에게 경제적 해를 주는 것도 도둑질이라면, 피고용된 자가 대가를 받고선 대가에 한 걸 안 하는 거.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 대가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 이게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후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 가난한 자의 양식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지육신 멀쩡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나이 많은 과부, 그리고 고아들, 어린 고아들, 그리고 장애인들, 어찌됐든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을 사회가 분배해 줘야 된다. 이것이 다 뭐죠? 이 몫을 가로채는 것이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삭 줍기라는 것은 떨어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라 꼭 그렇게 남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포함될까요? 단지 물질만은 아니에요. 남의 명예를 갈취하는 거. 이 사람의 더 공인데 그거를 내가 한 것처럼 거짓말해서 갈취하는 거.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같은 것을 또한 다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뭐니까요? 몫이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될 때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 관해까지 미침이 마땅합니다.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폭이 좁아지고 너무 깊이가 낮아져서 실제로 성화를 입으로만 떠들 뿐이지 삶 속에 그 성화가 결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히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고 어디 가서는 그냥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말씀과 계명 자체가 이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화가 된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우리 현실과 밀접한 것들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뭐가 바뀌니까요? 지금 이 말씀 같은 게 노동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가장 아주 원색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성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뭐를 바꿔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바꿔놓고 경제관을 바꿔놓는다. 그래서 그 영역은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절대 내가 내 맘대로 살래요. 이게 바로 성화가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를 바울이 어디 교회에다 지금 하고 있나요? 에베소. 여러분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8계명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문화가 그랬어요. 뭐냐? 이때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회심한 노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시대의 시스템은 어땠어요? 노예들의 삶은 비참했죠. 그리고 그러니 주인에게 강제적인 의미에서 그때는 일을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렇게 뭐 고용, 피고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 속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주인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해가 없으면은 잘하는 척하고 조금 좀 기회가 되면 주인 거를 슬쩍 하는 일도 많고, 그냥 이게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6, 70년대에 좀 그렇지 않았어요? 좀 현장이? 보면은 많이 빼돌리고, 그거 그렇게 큰 죄의식 안 갖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고용과 피고용 간의 갈등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워낙 힘드니까, 현장이. 옛날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뭐 군대도 그렇고, 저기 뭐 이렇게 음식 좀, 이렇게 뭐 라면 좀 끓여 하면 공장에서 하도 막 공장장이 괴롭히니까 라면에다가 침 뱉고, 커피 타다가 침 뱉어갖고 타다 주고, 안 좋은 감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주인의 집에서 노예들이 하는 잘못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한 노예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인 것을 계속 슬쩍슬쩍 하는 노예들의 그 문화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 그래서 이런 예가 어디 나오냐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누구 거를 훔칩니까? 주인공 훔쳐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바울을 통해 갖고 알고 보니까 저기 그 빌레몬이라는 집에 종으로 다른 사람이 거기서 뭐 훔쳐온 거를 바울에게 고백했나 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게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누구를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를. 내가 저기 다 갚아주겠다. 근데 주인하고 종 관계지만 형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누구하고 누구, 지금 이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이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전도했는데 도둑질하던 노예가, 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의 구원과 성화는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실제로 노동관을 바꿔야 되고 경제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회심한 노예들이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불의하고 부패한 경제관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보면 도둑질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죄들을 우리도 가끔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거는 이 죄를 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이 죄를 성경에서 보면서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끔 짓지만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와 반대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실제해야죠. 근데 그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 의식 없이 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는 예수가 없는 거죠. 회심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해석하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도 여기에 나온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그 28절 말씀은 이 도둑질, 수고,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소유한 바를 선용하느냐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압축하면 뭐라는 주제로 이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됐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면 그 새로워지는 삶의 방식의 한 주제를 지금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8계명에 관련된 노동관하고 경제관,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져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과 경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뭐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몫을 주신다. 제8계명은 그거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정당하게 받고 살라. 그럼 뭐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일까요? 땀 흘리고 애써서 수고하면서 일하고 살아가라. 첫째, 노동관. 둘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식으로 자기 몫을 가질 때 그 몫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몫을 지켜주고 또 서로 같이 더불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몫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라. 그리고 아직 설교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번영한, 그렇게 해서 소유한 것들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든 가족을 위해서 쓰든 또 어떤 사람들을 돕든 또 사회나 교회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기여하도록 사용하든 항상 거기에 하나의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소유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하라? 선용하라. 요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어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핵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서론적인 얘기로 이제 정의로 끝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노동관, 성경적인 경제관을 정립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된, 그래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들이 우리 안에 정립돼서 우리의 그런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들은 말씀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까지 또 결실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들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